선교지에 있을 때 닭을 좀 몇 마리 키워봤고 양하고 염소도 키워봤습니다. 뜰이 넓었고 또 이유가 있어서 키웠는데 염소가 새끼 나는 장면을 마침 보게 됐는데 참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놀라운 것은 어미 염소 배에서 나오자마자 새끼 염소가 두 발 딛고 일어서서 곧 젖을 빨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참 강한 생존 본능이고 빨리 걷는다, 그걸 봤어요. 닭도 키워보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오래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 뱃속 밑으로 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 동물들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고 아무리 늦어도 1년 지나면 다 재구실을 합니다. 근데 이 동물들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서 사람 성장 속도를 보면 얼마나 느리는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태어나가지고 참 1년 동안 꼼짝도 못 하잖아요. 엎어놨다 해가지고 엄마가 안 도와주면 그냥 1년 내내 엎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년 지난다고 걷습니까? 한참 있어야 겨우 걷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발로 걷고, 그 다음에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걷기 연습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 성장 속도가 그렇게 느리는데 참 우리 인격은, 성품은 잘 성장하는가? 또 사회생활을 할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정신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또 기다려야 되는가 볼 때 사람 성장은 참 느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있습니까? 믿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 자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히 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믿어지기까지는 또 많은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하고 이 가슴 사이는 불과 30cm밖에 안 돼요.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믿어지기까지는 1, 2년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돼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뿐입니까?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슴에서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지요. 믿어진 이 가슴의 말씀이 손과 발에까지 내려와서 행해지고 순종되기까지는 또 많은 세월이 걸려야 해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사람, 강한 용사요, 믿음의 강한 용사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강하게 있을 때 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Natural
킬러셀이라고 하는 NK, 자연살해 세포, 일종의 면역세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이것이 많이 생산이 되면 암에 잘 걸리지 않고 암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쉽게 암에서 극복하고 낫는 그런 면역세포라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찬양대원들이 보통 사람보다 이 자연 살해 세포, 이 면역세포가 수치가 1000배나 많답니다. 1000배, 보통 사람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면역세포가 그렇게 1000배나 높다는 이야기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빨리 낫고 극복하느냐, 그냥 암에 걸렸어도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암에 걸렸다고 쉬쉬쉬 하는 게 아니고, 나 암에 걸렸는데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암에서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암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생활에 어려운 장애를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신체적인 모든 삶, 정신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있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앞에 있는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12바구니나 모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는데 즉시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잘 분리가 안 되니까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이 제자들과 분리시켜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이상하다. 아니, 이런 엄청난 이 잔치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제자들하고 이 큰 무리와 밤새도록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펠로십, 이런 충만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런데 어떻게 즉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되 재촉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경제적인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빵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삶의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는데 실패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또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도 보내셨어요. 해산시키셨어요. 여기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얼마나 맹신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얼마나 환호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통령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상상이 가죠? 아니, 지금 이 무리가 정신이 없지.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이 4사람이나 있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 몇만 명이 모였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대통령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무리들조차도 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산시키신 것입니다.